일찍이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행여나 이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의식주에 관한 것 아예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가지고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까닭에 주님이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신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런 건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하기만 할 것 같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기 까닭에 본능적으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상당히 우리 웬만하면 다들 암송하다시피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막상 물어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가 믿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죠. 우리 찬송가 407장에 있는 노랫말은 바로 그런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이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까닭에 반드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환난 잠시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 아니고 전 세계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제일 힘든 게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언제 정말 끝날 것인가?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제발 좀 끝내달라고 간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말 그래요.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 환난 잠시뿐이다. 잠시. 네.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환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받게 될 우리의 영광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있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보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그 삶의 어떤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루 24시간, 24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25시간 사는 사람도 없고 23시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24시간 삽니다. 그리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인간은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오래 산다, 조금 더 일찍 세상 떠난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정말 진리라면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놓은 장막을 넓히고 꾸미고 그걸 자랑하는 일에 집착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놓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분명히 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헛된 것들에 정말 한순간 사라지고 말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그 장막에서 눈을 돌리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보는 눈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할 것 같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 모양들을 바라보면 아쉬움도 많고 안타까움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땅에 있는 것에 취해서 하늘의 것 귀하고 귀한 것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커다란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교회 세습 이런 얘기 너무 듣다 보니까 면역성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재정 비리로 말썽을 빚습니다. 왜 성 문제는 또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느냐.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걸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닌 참 생명을 추구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바로 거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